창세기 30장 2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0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함께 읽어요. 시작.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아멘. 자, 오늘 또 우리가 보내는 영상 전도지를 우리 함께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 같이 함께 또 말씀 앞에 귀를 열겠습니다. 서점에 가면은 많은 책이 있습니다. 그 책마다 저자가 있죠. 초등학생이 쓴 책은 초등학생 수준이고요, 대학 교수가 쓴 책은 대학 교수 수준이죠. 성경은 누구의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수준입니다. 위대한 과학자는 우주에 있는 별을 보고서 3,000개 정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망원경이 개발되면서 우주의 별이 셀 수 없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그러나 이전부터 성경은 우주의 별이 엄청 많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예레미야 33장 22절 말씀인데요, 하늘의 만상은 셀 수가 없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인간이 알지 못하는 것을 성경은 미리 알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과학자들이 성경을 모르고 과학을 하면은 절름발이 과학이라고 그럽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아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자이고 가장 최고의 지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꼭 성경을 만나십시오. 성경을 가까이 하십시오. 성경을 배우십시오. 최고의 인생이 되게 될 것입니다. 과학자도 성경을 모르면은 절름발이 과학이다. 또 돌팔이 과학자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과학자들이 만든 망원경을 가지고 별을 보니까 혹수 많은 거예요. 근데 망원경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별이 3,000개 정도 있다고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과학을 통해서 성경이 맞다라는 사실을 증명시켜 주는 것이 과학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성과 과학을 신봉하고 있는데, 결국은 과학은 신앙을 증명하고 있다는 사실, 성경을 증명하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알게 되지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인생 교과서, 인생의 이야기를 배우게 됩니다. 사람들이 돈이 많으면 좋을 것 같은데 돈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돈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 머리 때려요. 재산에 대한 분쟁, 이것이 계속 일어나요.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중요한데, 돈을 보면은 하나님이 안 보이고 하나님을 보면은 돈이 보입니다. 아멘이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새벽이라서 잠이 들 깨서 그런 거로 생각하시고, 오늘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 메시지는 뭐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 창조한 피조물 중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가 사람이다.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왕같이 살 수 있는 특혜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죄를 지어서 타락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하시고 인간이 쌓는 바벨탑을 무너뜨리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보여주시는데, 그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죄 지은 인간이 회개하지 않는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과 동행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을 부르시고 야곱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의 실수를 AS 알아다니시는 AS 하신 하나님,
동행하신 하나님. 찌질이 같은 아브라함, 순댕이 같은 이삭, 사기꾼 같은 야곱, 결국 부족하고 허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참으시고 끝까지 인내하셔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면서 거기에서 12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는 이야기의 사건이 창세기를 통해서 보여주는 그림이다. 이렇게 성경을 보자고 그랬어요.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야곱이 삼촌 라반 집에 가가지고 이제는 아버지가 이야기한 부인을 얻게 되는데 레아와 라헬, 본래는 라헬을 좋아했는데 레아를 먼저 집어넣어가지고 레아와 라헬이 부인이 됐고 거기에 몸종들까지도 붙여서 4명을 야곱과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돼요. 이 둘이가 자녀 낳기 경쟁을 합니다. 자녀 낳기 경쟁. 거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림이 있는데 경쟁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되는 것이다. 무슨 얘기냐? 아무리 자녀를 낳으려고 방법을 쓰고 경쟁을 해도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열어주셔야만 자녀가 낳아진다 이 말이야. 자녀는 라헬이 낳고 레아가 낳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태의 문을 여실 때 자녀가 낳는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야기는 야곱과 라반의 재산 늘리기 경쟁이야. 돈에 대한 문제죠. 사실은요. 나뭇가지를 갖다가 넣어가지고 그 주술적인 방법, 한마디로 얘기해서 야곱이 마술을 부리는 것 같아. 마술을. 저쪽에서도 합한채 이야기가 나오거든. 네, 합한채. 다 주술이야. 미신이라. 주술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손이 그를 번성하게 했다.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되는 것이지 인간의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주술로 되는 것이 아니다. 미신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할렐루야. 그 임신을 하게 하는데 그 당시에 불임되는 사건은 수치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 수치로 생각하던 이 수치를 씻기 위해서는 임신을 해야 되는데 29장 3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하나님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라헬만 사랑하고 레아는 사랑을 하지 않으니까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뭐 하셨다고 했어요? 여셨다. 그래서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자녀를 가져야 되는데 자녀가 있어야 되는데 자녀를 낳기 위해서는 태의 문이 열려야 되는데 이 태의 문은 누가 여신다? 하나님이 여신다. 아멘. 네. 따라서 합시다. 태의 문은 하나님이 여십니다. 또 22절 보면은 라헬도 마찬가지예요. 라헬도 나중에는 라헬도 아이를 갖게 되는데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뭐를 여셨으므로? 태를 여셨으므로. 레아나 라헬이나 결국은 지금 29장 30장을 읽어보면은 자식을 갖기 위해서 자녀를 갖기 위해서 경쟁을 하다시피 하는데 아무리 자기네들이 경쟁을 해도 자식을 낳기 위해서는 태의 문이 열려야 되는데 태의 문을 여는 것은 레아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열리는 것도 아니고 라헬이 열심히 한다고 해서 열리는 것도 아니고 누가 열어줘야 열린다? 하나님이 열어줘야 열린다. 할렐루야. 아멘. 이 방송을 듣고 또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아직까지 태문이 열리지 않아 임신을 못하시는 분들은 태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시면 열려집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면 태문만 여시느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기도의 문, 축복의 문, 전도의 문 하나님이 다 열어주셔요.
문을 닫으면 열 자가 없고 열으면 닫을 자가 없다고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 29장 30장 말씀을 통해서 태의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기도의 문도 열어주시고 축복의 문도 열어주시고 마음의 소원의 문도 열어주시고 전도의 문도 열어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하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날마다 천국이 임하는, 천국을 경험하는 예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죠? 예. 그래서 이 레아 같은 경우에는 남편에게 집중을 한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집중을 하게 되느냐? 하나님께 집중을 해서 수치를 거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30장 17절을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예. 남편이 있어야 아들을 낳는데 레아가 남편을 집중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를 집중했느냐? 하나님을 집중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자, 오늘 30장 14절로부터 우리 한번 보시면은 거기에는 합한채 얘기가 나와요. 합한채 얘기. 밀 거둘 때 루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한채, 그 합한채에다 동그라미 치시고, 이 합한채라는 것은 남자 성기와 같은 식물이요. 그래서 이 남자 성기와 같은 식물을 먹으면은 임신을 할 수 있다라는 무속적인 미신적인 신앙이 있어요. 우리들도 가끔 임신이 안 되면 뭐를 먹어라, 뭐를 해봐라 많이들 그러잖아요. 한국도 그런 것처럼 여기도 이스라엘 민족에서도 임신이 안 됐을 때 그 합한채를 먹으면 임신이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무속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들에서 합한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한채를 청구하노라. 그 아들이 준 합한채를 나한테 달라는 거예요. 누가? 라헬이. 그래서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그러면 네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네가 내 아들의 합한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한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얼마나 못됐으면은 라헬이 신랑을 보내서 둘이가 같이 살아야 되는데 하루는 여기 집에서 살고 하루는 이 집에서 살고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요? 시댁에서. 예. 같은 남편이니까. 이거는 이스라엘 그 당시의 문화니까 지금도 거기는 일부 다처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룰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안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합한채를 달라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네가 내 아들의 합한채를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한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저물 때에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한채로 당신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레아의 무엇을 들으셨으므로?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레아의 기도를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남편이 있어야 당연히 아들을 낳지만 태의 문을 여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시기 때문에 우리는 합한채 같은 미신적인 주술 같은 것에 의지하면 안 되고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의지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여기 보면은요, 이 합한채 사건과 비슷한 사건이 또 야곱과 라반에서 일어나는데, 자, 우리 25절로부터 한번 보실까요?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지 않습니까?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네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외삼촌 라반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더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그래서 이제는 내가 와가지고 외삼촌이 부자가 되지 않냐. 그러니까 나 이제 집으로 보내줘라. 그리고 내 처자들 같이 갈 수 있도록 해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라반이 뭐라고 그러냐.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다. 나를 보내준다고만 약속하면은 내가 당분간은 또 어느 정도는 다시 일을 하겠다 이거예요.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그래서 이제 점배기하고 점 없는 거하고 딱 구분해가지고 나중에 내가 2년이고 3년이고 이제 양을 쳐가지고 해서 삼촌 라반이 돌아왔을 때 점이 없는 거는 삼촌 거, 점 있는 건 내 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여기 정리를 하는 거죠. 그런데 계약을 맺은 다음에 37절에 보면은 야곱이 어떻게 했느냐면은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 37절입니다.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을 껍질을 벗겨 신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때가 물을 먹으며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 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써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누구의 것이 되었더라? 야곱의 것이 되었더라. 이렇게 되면은 삼촌 라반이 열 받을까요? 열 받을까요? 열 받게 생겼죠. 네. 어떻게 이렇게 됐느냐? 나뭇가지를 넣어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이게요. 나뭇가지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그 뒤에 답이 나와요. 31장.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돈 앞에서는 장사가 없어요. 돈 앞에서는 부자지간도 부모와 자식에도 돈 앞에서는 이게 얼굴이 붉혀지는 거예요. 그 돈 관리가 참 중요한 거예요. 이게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예. 그래서 이제 야곱에게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리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여기서 이제 야곱의 신앙 고백이 나오죠.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거기다 동행 그렇게 써놓으세요.
안색을 본즉 삼촌의 안색이 전과 같지 않은데 재산 분류를 해보니까 재산 경쟁에서 야곱게 많아졌거든. 조카게 많아졌어. 그러다가 보니까 거기에 안색이 좋지 않아가지고 이제 가라 그래 약속대로 가라 그렇게 하는데 안색을 보니까 안 좋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럴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셨다.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성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몇 번이나 변경하였다고요? 10번 거기다 동그라미 치세요. 라반이 야곱은 사기꾼인데 사기꾼 같은 야곱에게 더한 사기꾼이 붙었어. 그 사람이 누구라고 했어? 삼촌 라반이라고 했어. 몇 번이나 속였대? 10번이나 속였대. 예. 그러나 여기다가 세모를 치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이거. 하나님이 하셨다 이거. 하나님이 나뭇가지가 한 게 아니다 이거야. 하나님이 하셨다 이거야. 거기 보니까요.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12절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거기다 밑줄 짝 누구의 하나님 무엇의 하나님이라? 베델의 하나님이라. 예,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난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어디 가서 찾으면 되느냐면 28장 13절 15절에서 찾으면 돼.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거기다가 박스 치시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예. 그래서 오늘 자녀 낳기 경쟁을 벌이는 레아와 라헬 모습을 보면서 경쟁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태무는 누가 여신다? 하나님이 여신다. 재산 늘리기 경쟁에서 야곱과 라반이 나뭇가지를 가지고 마술을 통해서 재산을 늘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재산이 늘어났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녀 낳기 경쟁이나 재산 늘리기 경쟁은 현상인데 우리는 현상을 바라보면 안 되고 현상을 보지 말고 어디를 봐야 돼요? 실상을 보자 이거야. 그 실상은 성취하시는 여호와. 예레미야 33장 2절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33장 2절 말씀에 그 여호와는 어떤 분이냐?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그 여호와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고 그 여호와는 이를 성취하시는 여호와다 이 말이에요. 태문을 여시는 하나님, 소유를 많게 하시는 하나님, 재산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현상에 집중하지 말고 실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야통삼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는 천국을 실감하는 예신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이를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레아와 라헬이 자녀 낳기 경쟁을 하는 것처럼
아무리 자녀 낳기 경쟁을 해도 대문을 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서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성취하시는 여호와를 바라보지 않냐면은 우리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대문을 여셨던 주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문, 우리가 구원하려고 하는 영혼 구원의 문, 문제를 가지고 있는 문제의 문, 이런 문들을 다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리라 그러잖아요. 그 33장 2절 이어서 나온 바로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나는 이를 성취하시는 여호와다. 그러기에 너는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재산 늘리기도 마찬가지고 나뭇가지를 띄워서 거기에 마술을 부려가지고 재산이 늘려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하신 것을 인정하는 야곱처럼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앙으로 달려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잡고 오늘 또 기도하시다가 또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서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